16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의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가 지혜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는 두 가지 커다란 주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창조와 구원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인간을 놓고 볼 때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창조의 꽃이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이며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타락한 죄인입니다.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무력한 존재를 가리켜 말하고 있죠. 창조 세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무너지면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세계에서 이 법칙은 예외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창조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큰 죄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의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큰 죄가 게으름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인간의 노력과 행함은 그렇게 큰 가치를 둘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은혜, 거저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라면 인간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오직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큰 죄는 불신앙입니다.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큰 죄가 게으름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큰 죄가 불신앙입니다. 신자들은 구원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삽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 절대적인 가치를 두지 않지요. 거저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 가치로 여깁니다. 비신앙인들은 창조의 관점에서 세상을 대하고 삽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 의해 자기 노력의 가치를 중요히 여겨요. 그래서 구원마저도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 것이 올바른 자세일까요? 이 관점에서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창조된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그 수고의 결과에 대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수고만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가치로 다 인정이 되는가요?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모든 사람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다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은혜의 영역이 있어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이게 논리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은혜의 영역이 있단 말이죠.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 둘 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창조된 세계에 살아갈 때 인간의 노력 중요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 가치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공은 단순히 내 노력에 달려 있을까요? 내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노력은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주시면 되는가요? 어디까지가 내 노력이고 어디까지가 은혜입니까?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은총을 모르는 인생은 그 인생살이가 각박합니다. 늘 쫓기듯이 살아갑니다. 세상 짐을 다 지고 사는 것처럼 그 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요구하며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것도 답답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귀를 기울여 보고 싶습니다. 먼저 사람의 할 일이 무엇인가요?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랬어요. 사람은 모든 일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나 수고와 노력만으로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인가 하며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볼 때는 자신이 옳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틀림없고 자기 행동이 제일 정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보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에 쓰인 감찰하다는 말은 숨은 동기를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속에 숨은 동기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사람들은 현상만 바라보고 겉으로 드러난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얼마를 벌었는가? 몇 등을 했는가? 합격을 하였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는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가? 숨은 동기를 중요하게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내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맡기신 인생에 대한 책임감에서 하였는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그 일을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그 일을 했는가? 내가 그 일을 한 이후 내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며 조급해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맡겨야 한다는 말인가요? 오늘 잠언을 통해서 3가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3절에 말씀하죠. 여기서 행사는 너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를 말합니다. 너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호와께 맡기라. 1절에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해서 보듯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수고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그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으면 성공이고 없으면 실패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더 큰 유익을 얻게 하기도 하고요. 성공하여 그 인생이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우리가 왜 지치고 공고해질까요? 이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요? 어쩌면 결과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2절에 보았듯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냐에서 볼 수 있듯이 자신의 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참되고 의로웠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목회자인 저 자신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요구, 사람들의 욕망에 그 목회의 방향을 맞추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기준, 판단이 어디에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그의 목회의 방향을 잡으면 결국에는 참되게 돼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사를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의탁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것과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요. 무언가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내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지나온 걸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원하고 기대했던 거하고 너무나 다르게 저를 인도하여서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복되게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몇 번. 정말 그 당시에는 이 인생의 수렁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야, 답이 없다. 어떻게 할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가장 깊은 세미한 손길의 간섭이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조바심을 내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맡기십시오. 내 수고의 결과, 내게 주어질 명예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을 맡겨야 하는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식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동료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이웃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해 보면 악한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저런 사람을 어디에 쓰나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좋겠다.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 이 고생을 시키는가? 악인들로 인해 마음이 상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경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악인도 용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하나님이 만인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맡기십시오. 이런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많은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곁에 동료가 있고 함께 더불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때로는 정말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 앞에 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맡기는 게. 여러분, 그에게 휘둘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강하여지고 단단해져 이걸 견디고 이겨내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 겁니다. 4절 함께 읽어보죠.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거예요. 악인들도 용도가 있다면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필요한 존재가 아니겠는가를 또 역설적으로 묻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오래도록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는 비록 바벨론이 강해도 그들을 맞서 승리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바벨론에 의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로 세우는 도구입니다. 바벨론이 잘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켜 세우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여 우리의 전략을 관철시키자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의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죠. 함께 읽습니다. 5절.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자들은 자기들끼리 힘을 합세하여 힘을 모으고 뭐든지 해보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가 되어 강해지기는커녕 악인들의 무리는 항상 흩어지고 말아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아요. 인간의 노력과 연합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모아 붙드심이 아니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자기 꾀에 자기들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이어서 또 함께 읽어보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 사람이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이를 갈지 말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원수라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화평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진정한 승리입니다. 원수를 밟고 눌러 이기는 것만이 승리가 아닙니다. 원수가 나에게 머리를 숙이고 화친의 손을 내밀게 만드는 것이 참된 승리이죠. 마지막으로 무엇을 맡겨야 하는가? 하나는 너의 범사를 여호와께 너의 행사를 맡기라 하였고 또 다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라 했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무엇을 맡겨야 하는가? 돈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어찌하든 돈을 벌고 싶어 하지만 궁극적인 소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보죠.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소득 자체에
집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의롭게 살아가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더 벌 수도 있고 덜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만족하고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깊은 감동을 받아요. 위로가 돼요. 그리고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제가 할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여 주시고 손에 날 거 있으면 막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들이 더 마음의 간절함으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은 없지만 돈밖에 모르고 모든 것을 계산적인 사람을 내가 볼 때 하나님 그 사람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책임을 지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 소득, 내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다만 열심히 일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많이 벌어도요, 줄줄 새 나가면 그만입니다. 좀 적게 벌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불이하게 많이 번다고 남는 게 아니고 내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몇 사람이 나룻배를 이용해 강을 건너는데 그 나룻배의 사공이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강에 물살이 세서 배가 수월하게 가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자 타고 있던 한 사람이 겁이 났어요. 여보시오 노인장 하고 사공을 불렀습니다. 왜 그러신가? 몇 년 동안이나 사공 노릇을 하여서 평생 이 일을 하고 삽니다. 그동안 사고는 없었소? 보다시피 이 강은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한 번도 어려운 사고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려운지 벌벌 떨며 이런저런 말을 계속해서 늘어놓았습니다. 참다 못해 사공이 한마디 합니다. 여보시오 손님, 당신 노 저을 줄 아시오? 모릅니다. 그러면 입 다물고 계시오. 노는 내가 졌습니다. 손님이 죽으면 나도 죽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 죽고 싶은 생각이 없어. 겁쟁이는 그제야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노를 저을 줄 모르면 두려움과 걱정은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자기 힘으로 살지 못한다면 선선히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인생길을 가만히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행사도 악인도 재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지혜로운 사공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